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이 비록 장마철이라 비가 짜락짜락 오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와 장마로 힘들지만 새트럭같이 수많은 날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경배합니다. 2020년 8월 9일 주일 222번째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날 저는 부산에 초장동 교회라고 남포동 쪽에 있습니다. 초장동 교회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고 아주 성도들이 짱짱한 교회입니다. 초장동 교회에서 9시 반 예배, 11시 예배,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지나서 또 오시라고 해갖고 또 한 주 지나서 또 오전 예배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자, 에레미야 13장을 펼쳐보시면 A 린넨 벨트라고 배로 만든 이 허리띠가 있는데,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를 하게 했어요. 허리띠 비유입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걸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이 선지자의 허리에 맨 띠는요, 제사장의 그 에봇에 이 허리띠가 있거든요. 그 똑같은 띠라도 제사장의 에봇에 허리띠를 띈 것은 굉장히 귀중한 값이 있어요. 이 띠라고 하는 이 선지자 허리에 띈 배띠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죄악에 적시지 말라. 죄악에 물들지 말라. 세상에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그래갖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 띠를 딱 허리에 띠고 댕기니까 백성들이 바꿨죠. 저게 뭐다냐. 근데 갑자기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그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걸 바위 틈에 감추래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 가면 쫙 북쪽 바벨론에 있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서 유브라데까지 가면은 책을 읽어보니까 석 달은 걸려야 된대요. 가는데 낙타를 타고 가더라도 석 달, 석 달 한 계절이 지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후에 그랬잖아요. 그 석 달을 가가지고 그걸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다가 그 자기의 허리에 뗐던 배띠를 숨겨놓고 왔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 순종한다는 게 참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죠. 아니, 3개월을 그 고생스러운 여행을 해갖고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배띠를 숨겨놨는데 감췄는데 6절에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다시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아니 그 고생을 해서 가서 시키는 대로 숨겨놓고 왔더만은 또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에레미야야 네가 숨겨놓은 거 가서 도로 갖고 와라. 그것도 가지러 왔다가 반년이 지나버렸네. 여러분 밖에는 지금 빗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죠. 온 전국이 시방 장마철로 난리가 나죠. 앞으로 그냥 한 주 내내 또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자연재해, 코로나 이런 모든 걸로 우리 인간들을 흔드는 거예요. 시방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듯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들이 개발해 놓은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너희들 구할 수 있을 것 같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유브라덴가에 가서 네가 숨겨놓은 거 가져오라 그러니까 근데 참 에레미야 선지자도 진짜 순종적인 사람.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예 하고 또 그 가지러 갔어요. 갔더만은 7절에 감춰둔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씨가 썩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밖에 하도 그냥 비가 쏟아져 갖고 그냥 빗소리가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제가 소리를 조금 높이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와마 천둥도 쳤었고 징합도나 징합네.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온대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민과 예루살렘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이 타락한 백성을 이 배띠가 썩은 것처럼 이 백성을 썩어버리게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라.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제일 무서운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펜이 있으신 분은 딱 밑줄 쳐놓으세요. 이 악한 백성이 뭘 거절하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해.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뭐가 가까워진다고요? 죄가 가까워진다. 죄가 나한테서 가까워지면 뭐가 멀어진다고요? 성경이 멀어진다. 성경 보기가 싫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가기가 싫어지고 뺑뺑 돌고 교회 갈 시간인데 아따 요새 비도 오고 코로나가 막 돈다네 가지 말세 이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은혜 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에요. 타락. 그래도 이게 몇몇 분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고생해서 올려놓으면 너무 이게 말씀 이거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가 이것을 인제 알아서 아쉽다고 막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마. 그러니까 제가 보람이 있잖아요. 예? 댓글도 그렇게 달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댓글 달아달라고 하는데 징하게도 말 안 들어요. 안 달아줘 버려요. 네. 그래야 한마디라도 이렇게 서로 달아주고 그러면 좋은디 말 안 듣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데서부터 죄는 시작된다. 근데 은혜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심령이 아무래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훨씬 쉬워지죠. 말씀이 가까운 사람.
말씀을 거절해 버리니까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그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은 같게 그들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거절해. 허리띠를 딱 띠면요 힘을 짱짱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허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육신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허리띠처럼 딱 두르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허리띠처럼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은혜 생활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12절에 이제는 포도주 가죽 부대 또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이제 뱃띠 비유를 마치고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다 차리라. 아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니까 백성들이 어마 당연한 소리를 못 하려고 저렇게 할까? 아니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은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12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어. 하나님의 진노가 가죽부대 남쪽 유다에 가득 찰 거라. 그렇게 되면 그 진노의 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자지간에도 싸움을 해요. 여러분 술에 가득 취한 사람들 싸움하는 거 봐봐요. 술 먹고 아주 무섭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동물들 같아요. 인간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두들겨 부수고 때리고 싸우고 하면요 그 인간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마지막 유다가 심판을 당할 때에 부모 형제 간에도 서로 묻고 살라고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무서운 일이 그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가 유다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금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죄가 뭐냐면 교만의 죄죠. 교만. 왜 교만의 죄가 제일 무섭냐면 교만은 사탄의 특성이잖아요. 마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마귀는 교만하고 까불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신앙의 핵심은요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건 칼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근데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요 겸손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내 자아가 가득 차가지고 조금만 나를 건들면 성질이 팍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때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이게 꼭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옛날에 돼지 주려고 쓰레기 이 통에다가 물이랑 막 그런 것 자 음식 찌꺼기를 넣어놓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멜게. 근데 그것을 막가지를 갖다가 확 한번 휘저어보면 어머 썩은 냄새 더러운 거 음식물이 다 보여요. 우리 인간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보통 때 보면 아따 노록수 목사님 영 좋게 보이네. 그렇게 보이는 것은 누가 짝대기로 그걸 휘젓지 않아서 그런단께. 확 자아를 휘저어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러면 성질이 그냥 활화산처럼 벅 일어나갖고 교회 안에서도 어머 교인들끼리 그냥 큰소리 치고 싸워불고
와마 무서워요. 얼마나 내 자아가 깨지고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느냐. 이게 이제 신앙의 그게 깊이,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덜 교만하고 얼마나 더 겸손하냐. 이게 신앙의 깊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느냐, 몇 년 교회 다녔냐, 헌금 얼마나 했냐, 전도 몇 명 했냐, 요것을 신앙의 하나의 계급장으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교만을 버리고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네 자아가 깨졌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본 것 같냐면, 옛날 어렸을 때 이제 동전이 더럽잖아요. 그럼 거기다 침을 탁 뱉어갖고 땅에다가 딱 놔두고 그냥 운동화로 삥 한 바퀴 돌려버리면 조금 깨끗해져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새 풀무에다가 넣어갖고 발로 찌끈찌끈 밟아갖고 뺑 돌려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 겸손해지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내 뜻대로 안 되고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나마 교만한 인간이 조금 겸손을 알게 돼요.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만 하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 잘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젊어서 잘 돼버리면 그 교만함을 누가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 당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겸손하고 내 자아가 더 깨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큰 싸움이에요. 이런 자아가 부부싸움에도 영향을 미쳐요. 남편이나 아내 중에 더 자아가 깨지고 더 겸손한 사람은 상대가 그냥 화를 돋구고 성질나게 해도 어때요? 그걸 속으로 참죠. 아이고, 내가 또 뭐라고 말대꾸라도 하면 싸움 될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러고 한 사람이라도 죽어버려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 거지. 손바닥 하나가 마주 안 쳐보면 뭔 소리가 난대요? 근데 부부가 똑같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우당탕탕 싸우다가 나 죽여라 네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고 이제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이 마귀의 시험에, 큰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명심하세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교만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뭐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교만의 문제, 겸손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자아가 이제 죽었고 자아가 깨졌는가,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는가, 이것을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내 성질이, 내 자아가 울컥울컥 올라오려 할 때마다 이것을 그냥 뿅망치로 그 두더지 때리듯이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drought, famine, sword, 가뭄과 기근과 칼, 이런 것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참 오늘날 우리한테는 뭐 장마, 코로나, 경제적 타격, 참 이런 뭐 정치적인 혼란, 이런 고통들이 오는데 에레미야 시대에는 가뭄,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죽는 거죠.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지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려지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비가 안 와본게요. 풀도 다 말라버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어보네.
그러니까 비가 우리 인간은 많이 이렇게 장마가 접어도 문제가 되고 비가 안 와버려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주여. 그런데도 이 지구상에 사는 이 수많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고 딴신 우상 섬기고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도 그런데 이런 재앙도 없으면 인간들의 교만이 오직 하겠어요?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임하소서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니.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좀 봐주시라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우리들을 자비 없이 이렇게 벌하시려고 하시냐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타락된 인간이라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재앙 가운데서도 자비를 잃지 말아달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기근과 전염병으로 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들의 타락한 그 죄악의 모습을 봐라. 우리 한국 교회도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지 않으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여 슬프도소이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교회마다 깨어있는 종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 이거죠. 15장입니다. 하나님이 네 가지로 벌을 한대요. 그 네 가지로 벌을 한다는 것이 뭔가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첫째 죽이는 칼, 둘째 찢는 개, 셋째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네 번째 땅의 짐승. 이건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참 므낫세의 마음, 그 이름만 들어도 나는 이가 갈립니다. 요 인간이요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반만 따라가서도 이렇게 안 될 건데 므낫세 왕 때 아버지가 해놓은 종교개혁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그냥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그 자식들을 갖다가 불에 지나가게 해서 몰렉 신한테 갖다 바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이 백성을 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이 왕이 나중에 말년에 비록 회개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기로 결심한 뒤에 그때야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만을 만들어,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조금 더 죄 짓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딱 와버려야지. 오마?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므낫세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10절부터 에레미야의 기도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요. 에레미야가 16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렇죠. 죽으나 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다 알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들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디의 명상록이라고 제가 이 앞에 책 보여줬잖아요. 이 무디 선생님이요, 어떻게 위인 무디의 그 정기를 읽어보면 무디는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성경. 그래서 무디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일생 동안 해가지고 그 성경 공부해 놓은 흔적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몇 년 후에는 이제 노록수 선교사의 명상록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거 하나 내려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참 영감 있고 은혜 받은 그런 구절들을 싹 해놓으면 성경 읽을 때 도움되라고.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성경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전체를 암송한다대,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잘잘잘 깬다 그럴때 그 어떤 목사님 자랑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그건 입안에 가시가 돋아버려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니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냐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야, 네가 내 말만 신실하게 잘 증언하고 전하면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서 노성벽이 되게 해주고 아무도 너를 감히 침략하지도 못하고 치지도 못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정신이 없고 아우성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신앙생활 날마다 하다 보면 주님이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의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들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밖에는 장마가 져서 엄에 먼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코로나로 사람들은 시름하고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힘입는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힘으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위로받고 힘없고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태